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심령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몇 가지 갖추어야 될 게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구원의 문제예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 우리 안에 견고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1학년에 들어갔더니 내비게이터가 저를 꼬셨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를 갔어요. 갔더니 이제 제일 첫 번째 강의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에 대해서 배우면서 구원이 확신이 나한테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천당 가는가, 여기에 대한 도전을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가 천당 갈지 안 갈지 내가 어찌 압니까? 네, 그랬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나? 예, 예수 믿죠. 그럼 믿으면 천당 가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몇 가지 말씀을 가지고 이걸 확정해 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 영접했나? 예, 영접했습니다. 그럼 네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는 천당 가지.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좀 더 교회밥을 좀 더 먹다 보니까, 신앙을 좀 더 깊이 가지다 보니까, 그런 내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믿음인가, 그냥 내가 이 말씀을 그냥 붙들고 있는 건가, 이 중요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 성결교 나는 예수 믿는다, 거듭났으면 천당 갑니다 하는 사람들, 니 정말 중생했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로 가면 너 중생 몇 날 며칠 했냐 하면서 이단스럽게 넘어가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듭나고 나면 거듭난 사람에게 반드시 성령이 와 계셔요. 방언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방언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성령이 와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령이 고비마다 나를 도우시는 것을 몸으로 경험해요. 그러면 이게 구원 완성이에요. 내 안에서. 할렐루야.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구원의 완성이에요. 가까이 울산에 한때 큰믿음 교회라는 교회가, 지금도 뭐 교회 남아 있겠죠. 울산 큰믿음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변성우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은 원래는 성결교 신학교 나왔습니다. 성결교 신학교 나왔는데 울산 와서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장로교단으로 간파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백석교단에 가입을 하고
장로교단 목사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장로교에 와서 간판을 들고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거듭나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네? 정말 회개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아주 센세이션한, 아주 충격적인 책을 썼습니다. 지옥 가는 크리스찬. 이상수 사님, 크리스찬이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장로님, 지옥 가는 크리스찬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근데 그분의 눈으로 보면, 성결교 신학교 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데 예수 믿는다 한데 진짜 백이 믿음이 아니고 거듭난 적이 없고, 근데 크리스찬 딱지를 붙이고 앉아 있으니 지옥 가는 크리스찬 이렇게 쓴 거. 그래서 장로교회에 있으면서 그래 돼가지고 백석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부터 여러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서울 가서 더 크게 됐습니다. 서울 가서 더 크게, 서울 큰비동기에 더 크게 목회를 합니다. 어쨌든 중생 거듭남의 은혜가 교회 안에서 첫 번째 갖춰야 될 반드시 중요한 대목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의 확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듣겠나? 뭐. 우리 어머님이 이쪽 어깨가 되게 좀 안 좋으세요? 안 좋으신데, 형님하고 동생이 서울, 대구에 있고, 그러니까 가까이서 늘 효자 노릇을 형님, 동생이 다 합니다. 저는 아직도 경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하니까 왔다 갔다 잘 못해요. 형님, 동생이 막 그래 하는데, 우리 어머님 한 번도 부하가 났는가 봐요. 우리 집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너는 시어머니가 이래 아픈데 전화도 안 하고 기도가 와주지도 않고, 너그 형은 와가지고 마사지하고 막, 동생은 와서 지압을 하고 그러는데 니는 뭐하노?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라도 해주지. 하시는. 그리고 끝마디 말씀은, 그 기도한다고 안 낫지도 않겠지만은, 여러분, 기도하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안 나아요. 기도하면 뭐 낫습니까? 저는 기도 사역을 많이 해봤습니다. 암 환자가 3명 살아나는 것도 봤습니다. 전에서. 근데 또 수많은 사람이 안 낫는 것도 봤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데 들으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사역해가면서 내가 기도 생활하면서 배워갑니다. 기도를 막으실 때도 있고 열어주실 때도 있고,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고, 그 기도를 쌓는 과정도 주시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결국은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꼭 원하는 때에 내가 꼭 원하는 응답을 주지 않아서 그렇지,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 안 배워지면, 문제 생기면 어디 찾아갑니까? 돈 나올 구멍 찾아갑니다. 문제 생기면 누구 만나면 될까? 사람 찾아다닙니다. 문제 생기면 어느 병원의 의사가 용하노? 이래 봅니다. 근데요, 기도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배운 사람은 문제가 딱 생기면, 이거는 기도 많이 해본 사람은 압니다. 열흘 금식, 아침 금식 끊어놓고 1시간 아침에 30분 기도하는 거 연장해서 30분만 더해서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 되겠구나. 스스로 견적을 해요. 그래서 작정 닦으면 열흘 금식.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런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교회 안에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전통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전 저희 모교에서 많이 봤습니다. 권사님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작정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 아침 금식 그래 끌어놓은 사람들이요. 새벽 기도 끝나고 한 뒤에 남들 다 갔는데 안 가요. 30분 더 바바바바바 하고 갑니다. 왜? 작정한 시간이니까. 근데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타임 스케줄을 잡아가요. 그리고 좀 더 큰 문제 생긴 사람들은요, 이거는 집 3일에서 집에서 일주일 금식이 안 되겠네. 보따리 싸요. 기도원 갑니다. 강남, 그래도 가까이 감림산 기도원 아직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새벽 예배 참석하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집회까지 참석하고서 일주일 작전 기도 다 들어갑니다. 다 놔버리고. 바바바바바바바. 목마르죠. 금식하면은. 힘들죠.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뚫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자기 나름의 기도 응답을 받아가는 툴들을 개발해가는 것. 이거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요. 손 들어서 야라카마 샤카야마마 샤카도다고요. 이거는 조용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세요. 자기 나름의 툴들을 성령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의 확신. 두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 할렐루야. 기도 응답의 확신. 할렐루야. 이게 배워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들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안 배워지면요. 안 배워지면 간증은 다 남 얘기예요. 어느 집사님 집에 이래 살았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데 야야 참 잘됐네. 남의 집 얘기예요. 이상수 선생님 남의 집 얘기 돼야 되는 내 집 얘기 돼야 됩니까? 남의 집 얘기 잘 돼가지고 김광수 장님이 되게 잘 됐다. 잘 됐어. 그래서 주일날 그냥 우리 어머 중식하는데 계란 한 개씩 던져줬다. 아이고 너무 집안 너무 좋은데 떡 하나 먹고 끝이요. 장로를 맞잖아요. 떡 하나에 수박 한 덩이 툭 잘라가지고 우리 집안에 이런 좋은 일에서 떡 하나에 수박 해가지고 다 오늘 장난 야 설득합니다. 그게 끝이지 뭐. 그 가정에 잘된 열매는 누가 가장 많이 취하는 겁니까? 본인이 가장 많이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인이 가장 많이. 남의 간정이 아니라 내 간정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돼요. 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무엇을 지키시리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마음 가지고 믿음의 발을 딛고 나가면 요단 강물이 쩍쩍쩍쩍 갈라지듯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중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마음 안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압니까? 첫 번째 생각입니다. 갑자기 무단히 미운 사람 막 떠오르는 사람 있죠? 내가 생각하는 것 같죠? 내가 그 미운 사람을 떠올리는 것 같죠? 아니요. 마귀가 내 생각 안에다가 사단의 생각을 쓱 밀어넣어 주는 거 대반이에요. 생각에서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생각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하면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면 마음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 또 무너진 사람은 생각에서 마음으로 가거든요. 마음에서 무너지면 의지가 무너지면서 죄가 밖으로 나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돈 벌어야 되고요. 밥 먹어야 되고요. 인생에서 수많은 숙제들이 다 있어요. 그 숙제들의 고비들 속에서 남들처럼 이거 어떡할까 지혜를 모으는 거 좋아요. 그것에 염려에 잡혀버리게 되면 믿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해 가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신 속에 믿음 안에서 부딪혀가면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요즘은 그런 볼펜 잘 안 쓰는데 여기 하나만 남았네. 옛날 이 모나미 볼펜. 이 볼펜 만든 사장님이 처음에 사업에 실패해서 쫄딱 망했잖아요. 쫄딱 망해가지고 죽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될 때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말씀을 주셨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153마리를 잡았대요. 물고기를 베드로가. 그래서 그가 볼펜을 하나 개발을 하고서는 이 볼펜에다가 받은 은혜 때문에 여기다가 153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 그리고는 이거 하나 가지고 이겨낸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고비들 속에서 염려하다가 우리는 불안해지다가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시간까지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동일하게 여러 가지를 주시는데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 평강 가지고 지켜주는 평강 가지고 내 의지 붙들고 정신줄 안 넣고 그걸 뚫고 가는 겁니다. 뚫고 가면 삶이 사라지죠. 삶이 사라지면 이래 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의 역사로 나가는 거예요. 평강 안에서, 뭐 안에서? 평강 안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질 것 같은 그 터에 하나님이 주는 응답의 역사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무슨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무슨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미우나 고우나 우리가 늘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이요, 몽디 들고 올 수도 있습니다. 몽디 들고 온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니 안 되겠다. 한 대 맞아야 되겠다. 종아리 걷어라.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요, 교인들이 정말 말씀에 어긋나고 하면 하나님 조금 손 좀 봐주세요. 저 그래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손 봐주세요. 그럼 얄짤 없어요. 다리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저주한 겁니까? 저주한 건 아니에요. 작은 징계라도 때로는 받아야 돼요. 너무 엇나가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마음을 평강하게 했다. 마음은 편했는데, 심리적으로 마음은 편한데 생활은 평안하지 않아요. 됩니까? 안 됩니까? 따라서 마음도 평안하고 생활도 풀리고.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말해요. 너희 기도해라. 기도하면 주님의 평강이 너희 지켜준대. 근데 그거 갖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행하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서인데,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줄줄줄 풀어가는 은혜가 있대. 할렐루야. 그러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그의 삶을 전체 이렇게 함께 하신 은혜가 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까지 더 나가는데 뭐가 또 필요하냐? 연단이라는 게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보세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기를 배웠다니. 비천에 처할 정도. 비천이 뭡니까? 돈 몇천 원이 없어서 버스 못 타고 갈 정도, 걸어가야 될 정도로
경주까지 버스 몇백 원이 없어서 걸어서 애가 내나무 용장 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주 볼일 보러 가야 될 정도로 이 집 자전거 몰고 빌려가지고는 방뚝 따라서 경주까지 자전거 타고 가봤습니다. 동천동까지. 아, 자전거 타고 멀더만요. 그게 비천에 처할 때의 처지예요. 풍부에 처할 때는요. 돈 많은데 거들넘거리고요. 돈 많은데 교만하고요.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물질이 있는데도, 배고프고 배부를 때도, 그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뭐한 사람요? 네. 돈 없어도 주님 바라보고, 그때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해요. 낮은 데 처할 때 하나님이에요. 돈 많아요. 돈 많은데 사람이 태도가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계급장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줄 알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거 안 거들먹거리고요. 주님 바라보고 겸손하게 내게 준 은혜 아래에서 주를 숨겨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될 때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축복합시다. 이 사람 축복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돈 많아도 능력 주는 그분 안에 있고, 돈 없어도 능력 주는 그분 바라보고, 그럴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에서 형통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구원의 확신. 무슨 확신이요? 구원의 확신. 예배당 다니면서 자기 구원이 흔들흔드는 사람이 많아요. 난 예수 믿고 천당 갑니다. 철석같이 말씀하시는데 분별해보면 아직 아니야.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직분은 막 높아지면요, 목사가 함부로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곤란한 일이에요. 그런 분들요, 임종 때 내가 더 편합니다. 덜덜덜덜 떨어요. 주님이 나 기다리고 있고 나 주님께 간다. 이 확신 있는 사람은 죽음이 겁나지 않아요. 근데요, 덜덜덜덜 떨어요. 요즘은 장례를 집에서 안 치르니까 중환자실 콧줄 끼워 놓고 그러니까 목사가 가서 코마 상태에 돼가지고 의식도 없는데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임종 앞둔 분들을요, 목회자가 가서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리고 구원 체크하고는 덜덜덜덜 떠는 사람이 대반이요. 장로님인데,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구원의 확신. 무슨 확신이냐? 구원의 확신. 잘 못하겠거든 종이 하나 적어갖고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모든 삶들을 감사한 것, 회개할 것, 용서할 것 세 가지를 분류하세요. 그래가 적으세요. 그리고 감사한 거는 감사하다 하시고, 회개할 거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용서할 거, 남이 내게 죄준 거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생각하면은 화딱지 나서 못 견디겠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하니 용서합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보혈은 역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고 회개하면 더 좋지만 십자가의 죽음의 진리를 진리라고 믿고 내 자신을 오픈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보혈이 내 안에 싹 임한다고요. 할렐루야. 거듭나요. 반드시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예. 종이 한 장 가지고 천당 가고 지옥 가고 결정되는 거라고.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 무슨 응답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이 두 가지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해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뜻만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